11장 28절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암송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세 절 말씀 신약성경 18면인데요.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또 귀한 손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또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도 주님 왠지 모를 따뜻함, 왠지 모를 이 밝은 이 마음, 주님 우리 몽골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터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오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참 좋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 성가대의 귀한 찬양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빛을 마음에 품고 빛의 사자로 가는 곳마다 밝히며 따뜻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께서 크신 위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주중에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참 제 마음에 와닿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인간의 고통의 정도와 깊이를 비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으신다. 마치 이런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전쟁을 안 겪은 사람은 예수님께 올 생각도 하지 마라. 너희는 지금 얼마나 편한 세상에 살고 있냐. 여러분, 예수님은 꼰대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 다 오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짐이 제일 힘들거든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내보다 힘든 삶을 살고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참 작은 스트레스, 작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가 지고 가는 짐이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주님은 비교하지 않으시고 다 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지는 마세요. 어색하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짐을 지고 살아가요. 돈이 많아 보이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그분들이요, 몸이 아파요. 몸이. 어르신들 느끼시죠? 이제 좀 살만해서 여행 가려고 그러니까 몸이 안 받쳐져. 여행을 못 가겠어. 몸이 또 괜찮으면 가정이 참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서로 잘 지내면 자식이 아픈 가시예요. 자식들은 착하게 잘 자랐는데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여러분, 짐이 없는 분들 없습니다.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멍에를 매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나를 부르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 했는데 또 짐을 주시네요. 이 멍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멍에는 이렇게 소 같은 이 가축들이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그죠? 이렇게 짊어지고 뒤에 이렇게 뭐 쟁기를 끌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로 가면 그냥 이 짐 다 벗어버리고 그냥 고급 그냥 리조트 그 뭐 자유 이용권 뭐 이런 거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짐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 거 주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하시네요. 그래야 참된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멍에는 소가 한 마리가 지는 게 아니랍니다. 이 그림처럼 소 두 마리가 같이 메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셨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저리로 가라. 저기가 편하다. 이게 아니고 나에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같이 멍에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서 같이 지고 가시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니까 스텝을 맞춰야 되죠. 스텝을 안 맞추면 힘들어요. 예수님과 보폭을 맞추고 예수님과 속도를 맞추어서 같이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멍에가 쉬워지고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우리가 현장에서 카드 판매로 할 텐데 이 추천 도서, 제가 이 슬로우 영성이라는 이 책을 다 읽었는데요. 좀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게 젊은 목사님이, 미국의 목사님이 쓰시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살려서 번역하는 분도 좀 가볍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딱 덮으니까 너무 좋은 책인데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정말 예수님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안팎에서 수많은 사람이 탈출구를 찾고 있다.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를 벗을 길을 찾고 있다. 하지만 탈출구는 없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필연적인 고통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벗을 수 없는 필연적인 고통, 이 고통을 지연시키거나 부인하게 만들기 위한 일시적인 쾌락, 이것만 세상이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 부분 잘 들으십시오. 화면도 나올 겁니다. 예수님은 삶의 무게를 짊어질 전혀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신다. 그분과 나란히 서로의 어깨를 연결하고 같이 일하는 밭의 두 소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속도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예수님의 속도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병통치약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필연적인 고통,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인 우리의 고통과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 평안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자는 것입니다. 비슷한 멍에지만 달라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열흘 전이었던 것 같아요. 10월 9일쯤 된 것 같은데, 보름 전이에요. 제가
제 아내에게 좀 섭섭한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부부싸움 하세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하시는구나. 저는 부부싸움을 할까 안 할까요? 그렇죠.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셔서 예, 저도 부부싸움 합니다.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뭐 요즘에는 거의 안 하는데 가끔은 해요. 근데 10월 제가 9일에 좀 아내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공항에 갈 일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공항에 모셔다 드려야 됐었는데 우리 교회 건너편에 공항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로 짐이 있으니까 짐을 싣고 부모님 이렇게 모시고 짐을 내려다 드리고 우리 교회에 차를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를 딱 했는데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안 가져왔다는 걸. 폰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 안에 뭐 받아놓은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이게 스마트폰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걸 안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제가 차를 가지고 또 집에 갔습니다. 가서 집에 가니까 아내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제 폰을 가지고 또 막 정류장으로 지금 막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엇갈린 것이죠. 그래서 저도 또 제가 공항에 가야 되니까 또 저도 막 내려와가지고 열심히 막 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고 있는 그 길에 그녀를 만난 것입니다. 그냥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녀를 만난 것입니다. 그 만났으면 제가 잘못했잖아요. 제가 우산도 잘 잃어버리거든요. 제가 참 허술해요. 그 허술해 제가 잘못했는데 저는 스마트폰을 안 가져온 제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왜 이렇게 허술할까? 제 자신이 너무 미워가지고 제 자신한테 막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녀를 만나니까 제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는 하긴 했어요. 했는데 막 퉁명스럽게 탁 했습니다. 제가 너무 제 자신이 밉고 싫어서 또 나옵니다. 이 남자의 고독. 이 남자의 고독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야 해가지고 공항에 갔다가 부모님 이렇게 절차하고 식사하고 보내드리고 집에 오니까 한 8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8시 넘어서 집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집에는 벌써 겨울이 찾아왔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싹한 것입니다. 벌써 겨울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사과가 참 진심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싫어. 내가 너무 싫어. 그래서 저는 방에 있고 아내는 거실에 있고 이 찬바람이 부는 이 분위기가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아내가 저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통 크게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러니까 제 딸내미가 제 둘째 우리 딸이 엄마한테 한마디를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풀린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 엄마, 예수님이라면 아빠를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아빠를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에 우리 아내가 마음이 돌이킨 거예요. 저는 밉죠. 싫죠. 지가 잘못했고 지가 화내고 뭐예요? 쫌생.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아빠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딱 하니까 그렇지,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해야지. 마음을 열고 용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우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내 감정의 논리를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논리,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이걸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곁에 같이 멍에를 쥐고 가시는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이렇게 매면요, 집안에 봄이 찾아옵니다. 집에서 오늘 해보십시오. 싸우고 오신 분들 있는 것 같은데 가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집안에 봄이 찾아와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요약적으로 딱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에 계실 때에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느냐 요약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느냐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딱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간구와 소원,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사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라 나와 함께 가자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뭐냐 하면 기도와 순종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순종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분 나쁜 일을 당했어요. 내가 내 생각의 논리를 펼쳐나가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막 마음에 화가 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진심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내 감정의 논리가 딱 끊어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내 생각의 시나리오 이건 저 사람 잘못, 그 사람 잘못했고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내가 쓰고 있는 이 논리의 시나리오 진심으로 기도하면 이게 딱 끊어집니다. 딱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요 마음이 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 마음이 들면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여러분 아시죠? 유튜브 채널 구독 다 하셨죠? 유튜브 채널에 보면 대부분 제 설교 말씀이 많지만 다른 아주 좋은 영상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조회수가 많은 영상이 뭔지 아십니까? 벌써 띄워주시면 안 되는데 제가 아닙니다. 제일 조회수가 많은 2만 뷰가 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띄워주셔도 돼요. 2019년 부흥회 때 오신 이건호 목사님 부흥회 말씀 2개가 2만 뷰입니다. 2만 뷰.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이건호 목사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게 한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때 부흥회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흥회가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아니 그러면 다시 모시면 되죠. 좋은 분 다시 모시면 되죠. 다시 모셨습니다.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이 전도 집회 한 이틀 전에 요한복음 7장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전도 집회와 이 부흥회가 딱 오버랩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 말씀을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절까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목마른 사람들이 많다. 목마른 사람들이 많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지만 목마른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것을 끄집어내기 싫어하는구나. 왜? 너무 오래됐으니까. 안 바뀔 것 같으니까. 그냥 덮어두고 생각하면 내가 짜증이 나니까 괴로우니까 덮어두고 아니면 작은 어떤 소소한 기쁨이나 아니면 작은 일탈 행위들을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오래된 목마름들, 오래된 슬픔들이, 오래된 아픔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목마름이 변하여서 그 배에서, 이 배는 목마른 사람의 배거든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오래된 아픔이 넘치는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는 다 오래된 아픔이 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상처를 받아서 그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응어리로 맺혀 있는 개인과 가정이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을 펑 이렇게 당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으로
서로 간에 상처와 원망과 후회가 있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다 지나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의 끝에 가면 그게 다시 튀어나옵니다. 그 분노가 다시 튀어나옵니다. 다시 그 미움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덮어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 내놓고 예수님께 내놓을 때, 그때 이 오래된 아픔이 넘치는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래된 아픔, 넘치는 기쁨. 우리가 부흥회를 참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준비를 할까? 여러분, 주보 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만들어 봤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위에 좀 두고, 그 다음 밑에 한 끼 금식 기도 챌린지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좀 멋있게 좀 영하게 잡아봤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좋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끼도 좋고.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흥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오래된 아픔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만약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한 정거장 미리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금식하겠다 하는 그날은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걸어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내가 금식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날에는 차 안에서 뭐 주식 평론가 뭐 이런 거 듣지 말고, 그때는 그런 거 듣지 말고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점심이 편하십니까? 점심 먹고 나서 산책을 하는 것이죠. 점심 안 먹고 산책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녁이 편하십니까? 그러면 금요기도에 오시면 되죠. 수요 성경 공부에 오셔서 20분 30분 기도하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가 있을 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같이 걸어가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예수님의 멍에의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아도 오늘따라 우리 성도님들이 바쁘시네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는 당장 편한 게 좋기 때문에 예수님 멍에 잘 안 매요. 그런데 이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뿌리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멍에하고 비슷해요. 소가 어깨로 이렇게 멍에를 쥐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렇게 쥐셨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이 멍에를 쥐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있다가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멍에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예수님의 멍에,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 있습니다. 밉고 화가 나고 짜증나서 도저히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면 낮아질 수 있어요.
이상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묵상하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다시 겸손해질 수 있는, 다시 섬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주보의 그 설교 요약본에 보시면요, 십자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저는 이 찬양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범상치 않게 다가왔습니다.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졌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한결같아.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많이 쏘갔구나. 사람 믿었다가 또 헷가닥 변하고, 사람 믿었다가 또 이렇게 변하는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이분에게는 마음의 불안의 요소가 늘 있었구나. 열심히 독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늘 조마조마하면서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이 조마조마하는 이 불안한 마음 속에 쉼없이 살아온 분이겠구나.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누가 이 찬양을 만들었지? 조은하라고 이름이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인 고든 코넬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님이에요. 조은하라고. 근데 이분의 삶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삶을 보니까 이분이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시게 돼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인싸였어요. 인싸. 친구들도 많고 리더십도 있고 밝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캐나다에 사춘기 시절에 가니까 말도 안 통하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왕따시킨 거예요. 숨어 다니고 밥도 혼자 먹고, 그러면서도 독하게 살아야 되잖아. 영어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안 그러면 내가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선교사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자매의 이 삶의 방식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 선교사도 자기가 열심히 헌신하고 자기 열정으로 노력하고 헌신해서 독하게 준비해서 선교사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결국 남편과 결혼을 하고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선교사 가서 5년 동안, 초기에는 힘들거든요. 초기에는 언어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5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5년이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사역의 궤도에 오를 수 있겠구나, 이제 좀 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남편이 아픈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 자매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뭡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 사춘기 소녀의 눈물을 감추면서 그렇게 독하게 영어 공부하고 독하게 내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주의 일을 준비했는데 이거 뭡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영혼을 다시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썼던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노래를 쓰고,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찬양도 이어서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 믿었지만 안식이 없었어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버림받지 않으려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전히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독하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매에게
자매가 고백합니다. 나의 헌신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이 선교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헌신이 뭐예요? 십자가죠. 하나님의 헌신이 나의 지식과 나의 헌신과 나의 성실함이, 나의 윤리성이 우리로 안식을 주지 못해요. 교회 다녀도 안식을 못 줘요. 그게 하나님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그늘 아래 있을 때 내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생기고 내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생겨서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모르셔도 그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릅시다.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변합니다. 아무도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상한 갈 때잖아요. 꺼져가는 심지인데 왜 우리를 기다려줘요? 필요가 없고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유일한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기다려주셔요.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한 걸음 가려고 합니다. 참된 안식을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진짜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이번에는 아니겠지. 이 사람은 아니겠지. 주님, 그러나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실망합니다. 예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나에게로 오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또 이번에는 아니겠지, 이 사람은 아니겠지.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아래로 가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품어내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래된 아픔, 넘치는 기쁨.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아시지요, 저의 오래된 아픔을. 다른 것들로 덮어두고 안 보이는 것에 밀쳐두고 잊고 살려고 했던 그것들, 그러나 내 감정의 끝에서 다시 불쑥 튀어나와서 나의 삶과 내 가까운 가족들의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이 오래된 아픔, 주님,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저의 오래된 아픔이 넘치는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오래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번 부흥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 끼 금식 기도 챌린지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오래된 아픔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밀쳐두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오래된 아픔이 넘치는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참된 안식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나로 인하여서 행복해지고 나를 보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기도할 소원을 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다시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다시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들,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 아래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참된 사랑과 참된 안식을 발견하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 손들 가운데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멍에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함께 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